네, 양문교회 44회 맞이하는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남한산 밑에 조그만 방 한 칸에서 기도처에서 시작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흘러서 44주년 오늘 창립기념주를 맞이하고 보니까 참 감격이 새롭네요. 여기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고 섭리하셔서 오늘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내설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리고 또 우리 양문교회가 여기까지 있도록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물질의 헌신이 있었고 여러분들의 뜨거운 섬김을 통해서 오늘 양문교회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 성도들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양문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양문교회 창립 44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회인 이 양문교회를 더욱 우리가 사랑하고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인지를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것이고 어떤 곳이며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 대한 개념을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하면 구약에서는 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칼이라고 하고 또 신약에 와서 교회는 히브리 헬라 말로 에크레시아. 그런데 이것은 교회에 당인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그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 칼, 에크레시아.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우리 교회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작게는 우리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대개 교회하면 건물을 먼저 생각하는데 사실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또 교회가 건물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게 교회냐? 그것도 교회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친교하고 사랑을 나누고 봉사하고 섬기면 이게 교회다. 그런데 그건 역시 착각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과연 교회라는 건 뭐냐? 교회는 근본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는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지체를 우리는 교회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석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비로소 그것이 교회가 되어지는 요건을 갖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친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 필요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여기 있고 예수님과의 사귐의 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교회를 통해서 만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그분과 내가 생명의 관계를 만들어 갈 때에 비로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나왔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출석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영접해서 내 생명의 주님으로 모실 때, 그리고 그분과 나의 관계에 신령한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관계를 거듭남, 중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3장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오늘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확신,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뜻이나 인간의 생각대로 세울 수도 없고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그는 소아시아에서 시작을 해서 저 넓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비두니아에서 시작해서 이제 계속 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 반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에 밤에 환상을 봅니다. 멀리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바울이여 와서 나를 도우라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인 유럽으로 향해 나가는구나. 그래서 걸음을 돌려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지방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빌립보 지방에서 강가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자주장사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초청을 받고 그 집에다 빌립보 교회를 세워서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곧잘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일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성취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요. 잠언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름 위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매사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다. 하물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세울 수도 없고 만들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양문교회의 시작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 시작됐습니다. 저 남한산성 밑에 있는 그 맨 골짜기 꼭대기 조그만 방 한 칸 기도처에서 시작이 됐어요. 제가 1980년 5월 30일자로
먼저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첫 번째 맞이한 주일날, 그게 6월 4일이었는데 이 기도처에서 목사님 오늘 다른 교회 안 나가시니까 와서 설교해달라고.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어른 2사람, 초등학교 아이 다들 10명이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그 방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목회자를 보내주셔서 여기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오신 겸에 우리와 함께 개척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때 교회를 사임하고 나온 이유가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유학을 준비하려고 사실은 사임하고 왔는데 개척은 꿈도 안 꾼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강하게 제 심령을 울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큰 교회를 계획하고 비전을 가지고 준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기 2-3사람 있는 이 교회를 가지고 평생을 목회하라 한다 할지라도 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게 허락하고 그 다음 주일도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한 2주쯤 지났는데 친구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공 목사 여기 개척할 자리가 아니야. 누가 이 꼭대기에 사람이 찾아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지. 제가 봐도 한심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래서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던지 은행시장 건너편 상가 2층에 30평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 주인을 불러가지고 얼른 계약을 하고 15일 동안 열심히 밤낮으로 꾸미고 강대상을 가져오고 의자를 가져오고 피아노를 하고 다 만들고 80년 7월 4일 창립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문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켜주어서 1년 반 만에 이제 그 은행시장 옆에 있던 빈 공터에 큰 예배당을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예배당을 지었어요. 한번 그때 모습, 지금 저기 아주 예쁜 교회죠. 예배당을 짓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아주 가득 채워지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이게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사임하자마자 기도처의 말을 끌어넣으시고 그들의 부탁을 그들이 금식 기도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이 양문교회가 시작하도록, 그리고 1년 반 만에 저렇게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짓게 하고 사람으로 채워주는, 이게 어찌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지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양문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가 섬기고 내가 출석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믿어질 때에 이 교회가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충성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에베소 5장 23절에 보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움직인다는 뜻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게 몸이에요. 우리 인간의 육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머리 부분이고 나머지는 밑에고. 머리는 뭐예요? 지시하고 통제하고 조정하는 것이 머리가 하는 거예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지시하고 명령하는 대로 다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이게 지체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지시할 때 바르게 지시해야 되죠. 그것을 몸은 또 그대로 100% 따라서 하게 될 때 그게 건강한 몸이에요. 근데 어떤 때 어떤 사람은 머리가 지시를 하는데 몸이 제대로 움직이려 하는 거예요. 여기 엉뚱한 세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경과 세포를 주장해 가지고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포는 점점 그 지시를 방해하고 또 다른 세포를 공격해서 자기 세력으로 확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점점 병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가리켜서 암세포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교회 아닌 요소가 침투해서 그 세력이 확대하게 되면 교회가 병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침투하고 교회에 오는 이런 교회 요소가 아닌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끌어내는 일들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보면 그 교회도 진단을 합니다. 우리가 몸을 건강 검진하는 것처럼 그걸 교회 컨설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예배라든지 또 선교라든지 또 친교라든지 이런 전도라든지 이런 분야들을 이렇게 한번 점검해서 잘된 것은 더 부양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이걸 교회 갱신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에 건전한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우리를 몸이라고 할 때에 머리 되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실 때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어요. 그걸 가리켜서 성육신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육신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때에 지금은 어떻게 오시느냐? 2000년 전에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지금은 교회를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예수님은 지금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에 이 교회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왜 교회에 나오시느냐? 여러분 뭐라고 답변해요? 대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러 나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은혜가 뭐냐?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 자녀가 되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쉽게 예를 들면 내가 병이 들어서 아픈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면 내게 뭐가 은혜가 되겠느냐?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픈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병들어서 아무 쓸데할 게 없고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비록 내가 병들고 내가 실패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내 죄에 대한 진노요 징벌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내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여 병들고 실패해서 나 같은 거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아직도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에게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관심 있게 보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야기잖아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의 완전한 포로가 되고 악한 자는 저렇게 강하고 악한 자는 저렇게 편안한데 왜 우리는 고통을 당하느냐 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 재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은 교회를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양문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지상 최대의 과제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거 주님이 지상명령 아니잖아요. 지상명령이잖아요.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명령이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로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명령이 또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씀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전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 사역의 마지막에 당부하신 말씀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 전도를 최고의 사명으로,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양문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외아들도 보내셨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하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안 되니까 비상카드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어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이 오신 이유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관심사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전도하지 말라 해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가 더 흥왕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힘쓸 일이 15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교회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시편 84편 1절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여 세역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오늘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했던지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교회로 때가 돼서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가는 날이 기다려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설렘이 있어야 되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런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실런지 말씀이 기다려지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형통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2편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사실 이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사랑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조금 광신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본업이고 나의 직업이 부업이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집과 직장보다 교회가 더 소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련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지금은 러시아로 바뀌었지만은 그 망명 작가였던 데모노 솔제니친이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아 걸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가 몰락하고 나라가 망했다. 여러분, 저 북한을 보세요. 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그런 나라로 전락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신앙의 눈으로 보면 분명해요. 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교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교회의 문은 활짝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경제가 부흥되어지고 개인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 잠언 8장 17절 18절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그러하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가득히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의 사랑을 입으며 장구한 재물과 부귀가 다 하나님께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난해야 되고 왜 불행해져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성경의 해답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왜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일들을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저주가 있고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믿는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보면 교회를 향한 마음이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속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재물을 얻게 해주고 그 곳간에 가득히 채워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양문교회가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이 교회를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관계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더 사랑하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오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귀와 장구한 재물도 그러하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어서 그 공간에 가득히 채워주리라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라 그렇게 될 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이 변화되어지고 형통하게 되고 잘 되고 보세요.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가서 동네 사람 만날 때도 내가 교회를 갔더니 이렇게 내가 병도 고침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잘 되게 하셔서 자녀들이 직장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다.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44년이라고 하는 것만 자랑하지 말고 연조만 자랑하지 말고 이젠 그런 교회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그런 교회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죄값으로 멸망을 당하여 마땅한 저희였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주님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그 안에서 참된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44년 전에 양문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분명히 확신하면서 이 교회를 사모하고 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늘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됨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부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